사무엘상 7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1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꼭 들리는 섬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일까요? 예배 순서지에 보면은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축도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축도라는 그 섬에 우리가 가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휴양지에 가는 느낌으로 거제도나 또 제주도에서 쉼을 얻고 돌아오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분한 쉼과 그 기쁨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7장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한 모습을 보였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면, 그리고 제사장 그의 두 아들이 죽었던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참담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을 이스라엘은 보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언약궤는 블레셋 땅에서 정말 7개월간 머물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궤를 함부로 다루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참담하고 안타까운 그 현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궤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르며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20년은 영적 암흑기였으면서 또 반대로 하나님을 다시 사모하며 회복해가는 놀라운 때를 맞이하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사무엘상 7장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방 신들을 섬기며 혼합주의적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고, 사무엘은 이 기회를 틈타서 진정한 회개와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연애를 하다 보면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에티켓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만 사랑하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시죠?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만 사랑하십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도님들은 남편만 사랑하시는 거 확실하시죠?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 사모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이죠. 그래서 연애도 결혼 생활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소홀해지거나 다른 사람을 사모하게 되면 불화와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나서 가게 되죠. 하나님이 아닌 나의 생활을, 나의 만족감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우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랑의 끝은 아픔과 고통만 남게 되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을,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참 바보 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미 떠나버린 사랑인데 무엇을 더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배척하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바보같이
그 한 사람을, 그 백성을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은 바보 같은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멀리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그 최종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의 회복은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그리고 죄인된 우리로 구원받은 그 백성으로, 천국 그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그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할 것을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2026년 처음 맞이하는 수요일, 오늘 그 사랑의 회복과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스라엘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서 2026년 다른 어떤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의 사랑을 그들은 사모하며 기다리게 되죠. 2절 말씀에 보면 이들의 놀라운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나자 이스라엘 온 족속이요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어 나하는 슬퍼하다, 애통하다, 간절히 사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깊은 영적인 갈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아온 그 2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공허하고 무의미한가를 깨닫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블레셋의 압제는 계속되었고 이 영적 지도력은 부재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평안이 없었죠. 바알과 아스타롯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풍요의 신이며 다산의 신이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풍요도 부도 그에게 찾아온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작 이스라엘의 삶은 풍요로웠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언제 습격을 당해서 언제 전쟁을 통해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 현실 앞에 그들은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비로소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절실함이 이제서야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괴는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20년 동안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소중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거짓된 우상을 사랑하였고 죄악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적 형식이나 의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라볼 때 그래, 너희는 종교적인 의식을 아무리 가져봐,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아. 그러나 너희가 마음을 나에게 향할 때, 다시금 나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임재를 향한 우리의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보다 혹 다른 것들을 더 사모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왔을 때 비로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우리는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어쩌면 성공이나 인정이고 또 물질을 사모하며
안락함에 대한 그러한 추구함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20년이 걸린 것처럼 우리도 때론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시간으로 너무나 긴 시간이지만 포기할 만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지기는 그때를 기다리셨죠. 사랑 많은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할 때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 우리 가운데 2025년도에 가졌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이제 2026년 새롭게 변화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그냥 하나의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나의 삶의 스토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볼까요? 3장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오랜 시간 참고 기다리면서 그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때에 맞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공허하다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추구한 것들이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했음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를 갈망해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과 나와 통한 그 교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젊었을 적에 어찌 보면은 그 과거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찐한 뜨거운 사랑, 여러분 그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관계를 가지기 위하여서 여러분 밤낮 없이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가정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찬양하며 나갔던 그 열정과 그 열망들, 여러분 다시 26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열망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 갈망을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에 집중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제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며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겠어 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단과 그 행동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며 실천이 되어지고 행동으로 나타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 기쁨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한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과의 사모하는 그 시간을 가지십시오. 최소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었다면 이 시간 다시 말씀을 통해 그 열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로 여호와만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신앙관을 회개하며 결단해야 됩니다. 온전한 회개와 결단이 오늘 필요하다라고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은요
이 백성들의 사모함을 보고 이 세 가지 중요한 요구와 행동 지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동하며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갑자기 시험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직장에 나갈 때 어떻습니까? 그래, 오늘 그 말씀을, 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그렇게 실행해야지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흔들리지 말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네 앞에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이 너의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며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겉으로만 우상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 마음들, 그래, 내가 이제 안 섬겨야지 그래 놓고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마음이 아닙니다.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그 마음들을 떠나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며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결단을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실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방금 여러분들이 고백한 이 고백이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호와께로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응답하시지 않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나 아무런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떠한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만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며 나의 즐거움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러한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결단이 이스라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전심이라는 표현은요, 너희의 온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에 발을 걸쳐서 어떤 때는 이 마음, 어떤 때는 저 마음 아닙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명령이 그저 생겨난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너의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까? 아멘.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했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아스다롯, 바알, 거짓된 우상을 제거해야죠. 여러분, 바알은요, 이 가나안의 이 풍요와 다산의 신이고 아스다롯은 풍요의 신이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와 함께 이방 신들도 섬겼다는 것을 사무엘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다신을 섬기면 어떨 때는 이 신이 나에게 복을 주고 어떨 때는 저 신이 나에게 복을 주고 그렇게 신들을 많이 섬기면서 집안에 많은 신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랬습니다. 풍요로움과 다산, 그
놀라운 물질의 복이, 그 삶의 복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바랬습니다. 더하여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호와만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혹시 아스타롯도 섬기면서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그 신이 누구인가를 혹시 우리 마음속에 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분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주인이시며 그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만이 소망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며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 구체적으로 무엇을 제거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죄된 습관과 행동을 제거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그러한 관계나 환경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막아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제거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그 마음들을 채워가야 됩니다. 그 공허함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고 섬김으로 채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그 삶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그 삶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4절은요 이스라엘의 순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요 바로 이에입니다. 이 짧은 접속사는요 즉각적인 순종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믿고 즉각 반응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그 둘 중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한 마음의 분주함이 아니었습니다. 두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망설이거나 변명하거나 그 마음을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제 나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겠어 라는 이러한 결단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결단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를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6장 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며 사랑하였을 때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괴롭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겼더니 하나님만 사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의 앞에 있는 그 거대한 벽과 같은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커다란 장벽은 무엇이며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긴 이스라엘의 결단을 통해 이 3절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분명히 나타내 보여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이 교훈을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교훈적으로 가르칩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은 다 읽지 않았지만요, 여러분들 댁에 가셔서요, 집에 가셔서 5절 이후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입니다. 그곳에서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발생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10절 하반절에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겼더니, 미스바로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더니,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니 그 거대한 장벽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 우레로 그들을 물리치셨고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것. 전쟁에서 그들은 하나도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역사하시며 이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사랑하며 섬겨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어떠한 순간 앞에, 그 거대한 장벽 앞에, 그 고난 앞에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나만 섬기며 나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이 복을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리길 바랍니다. 단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섬길 때 누리는 그 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사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만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했고 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되어 고통 가운데,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혹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있습니까? 오늘이 돌아올 날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돌아오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하였을 때 5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물리치셨고 이스라엘에게 크나큰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멀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상의 유혹과 그 거대한 많은 죄물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네, 주님, 그 무엇보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직 아버지만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시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합시다. 내 삶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고 섬기겠다라고 결단합시다. 이스라엘은 20년이 걸렸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변화되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만 섬기는 그 결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때때로 무너지고 실패하며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기보다 나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다시 몸부림치며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며 다시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다시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사탄과 마귀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괴롭게 할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더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